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평안을 잘 누리셨습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으로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두고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주다여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등잡이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여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의 생명은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다 전후
그를 찬양하리. 주가 여수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의 순서와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앞으로 나가는 좁은 길 걷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롤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로 이루어진 짧은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 사도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함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께서 제시한 7가지 삶의 비전과 태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7가지를 빨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였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삶의 비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령한 지혜는 뭘까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푸뉴마티코스 소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피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푸뉴마티코스는 무슨 말일까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 생기,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였죠. 푸뉴마티코스라고 한다면 신령한 영적인 지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뉴마의 형용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령한 지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지혜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겁니까?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겠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총명은 뭘까요? 총명. 총명이라는 단어도 사실 어려운 단어죠. 헬라어로는 시네시스라고 합니다. 시네시스. 이 시네시스는 정신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아는 거, 이해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내면에 쌓이는 걸 의미해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쓴 것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내면의 말씀을 쌓는 걸 의미하고 채우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인생의 첫 번째 비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단절되는 상황이 어떤 상태죠? 죄 가운데 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와 늘 친밀감을 누리시고 나에게 사랑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인해서 끊겨졌다는 그 느낌이 싫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경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마음이죠. 역시 총명과 이어지죠. 말씀을 내면에 채워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삶의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태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비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가치 있게 라는 말이에요. 가치 있게. 합당하게, 가치 있게. 그것에 합당하게, 그것에 가치 있게. 그것이 가치 있도록 여기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가치 있게 행해야 되나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럼 주님이 합당하신 내용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의 가치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게 바로 악시오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범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위해 하나님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충성 봉사 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매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옛사람이 죽었고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그럼 세 번째 비전은 뭘까요? 세 번째 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는 것. 연결이 계속 되시죠? 자, 1장 10절 중반절 말씀인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럽게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채워지게 되면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기 때문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선택하고 친밀함을 누리기만 하면 그 성품과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열매가 나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선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고,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인은 성장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고 새사람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거기서부터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인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내가 왕년에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어마어마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보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범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아니 이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고? 아니 이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매일 갱신되는 중이에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즐거움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이제 다섯 번째 삶의 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신앙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신앙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성장하고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지 않고서는 꺼진 스마트폰과 다름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와이파이와 연결되지 않은 스마트폰과 같아요. 뭐 인터넷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리 나지 않는 스마트폰과 같아요. 스마트폰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를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삶의 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반절 11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고난과 이 폭풍우들이 삶에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전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제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못 견딜 게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이거 못 견뎌? 나 그렇게 믿음 없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바 따르고 믿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이웃에게 주님이 내게 그러하셨던 것처럼이라는 말과 마음가짐으로 대해보십시오. 나도 변하고 이웃도 변할 겁니다. 그게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비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마지막 일곱 번째 뭡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감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결론이 감사의 삶을 누리는 거였어요.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에 우리는 성도의 기업에 들어가는 놀라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 모든 환경과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에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게 감사입니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며 감사의 삶을 누리시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살아가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쁘리 녹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살아가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망하는 내 마음 주께로 할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의 주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7가지 바울이 제시한 비전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져 나가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를 누리는 우리 좁은 길 걷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얼마나 더 깊고 얼마나 더 즐거운지 매일 체감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좁은 길 걷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고 또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30배, 60배, 100배로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귀한 좁은 길 걷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날마다 나의 삶의 태도를 성경에 점검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